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아는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긍정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긍정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구원에 대한 깊은 소망과 소원, 즉 욕심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교회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 주일날 교회라도 안 나가면 뭔가 큰 일이라도 날 것 같아 좀 찜찜해 마음이 있어서, 요즘은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전염성 질병으로 더더욱 교회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무감각해지고,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감각 없이, 은혜 없이 그냥 교회만 와서 그냥 자리를 앉아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삶이 고달프고 희망이 없을 때는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그나마 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 환경이 더더욱더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는 구원을 얻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야만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으면 지금 이 세상에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늘 감사 기쁨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요, 쉽게 말해서 항상 기쁘고 범사가 감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충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야만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출세를 잘해서 성공하고 들어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그리고 성공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 나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영생 천국을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상실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항상 그 시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한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녀로 거듭난 남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함께 우리는 알아보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요, 영으로 난 것을 말합니다. 성녀로 새롭게 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합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하시고요, 그를 아빠, 아버지라고 늘 고백하며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학식이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조건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인생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 것이라고 늘 생각하며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늘 사고를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엉뚱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위험해 보이지만 언제나 승리하고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로 인생과 세상의 모든 바둑을 두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수를 잘 둔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늘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질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패배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쭉정이가 알고는 나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목표까지 상실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드디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그 자리와 모임이, 즉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복되고 재미있는 일은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하나 더, 그보다 더 복되고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빛과 같이 여러분 빛나게 해주시면 우리도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가치가 많이 바뀝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성령 마시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여러분 삶 속에는 큰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공하다는 것은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슴에 무엇인가 항상 채워도 잘못된 것들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짜 돈을 지갑에 열심히 넣습니다. 가자 집어넣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가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두둑한 지갑을 만지며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웃으면서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를 보시는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주님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왜 그렇게 미련하냐? 네가 가진 것이나 그 아이가 가진 것이나 다 같은 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창고를 하나 더 지으면서 자신의 영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물질 때문에 자기 만족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 충만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주님은 그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다른 것으로 가슴의 공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요, 그 마음에 만족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가슴의 공함이 충만으로 바뀌는 것은요, 환경과는 상관없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낸 상황 속에서도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내면을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였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늘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더 감사와 영광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주인 되셔야 진짜 충만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하신 이 분이 주님이시기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족함을 통해서 늘 성령으로 늘 행복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성령을 느끼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어미 품에 있는 이 새끼새가 만족하고 행복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환경과 상관없는 그런 상관없는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작은 유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던 예수님의 지도자들도요,
그들도 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과신하였지만 실제로 어려운 문제에 닥치니 한순간에 그들은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린 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약하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두려움이 다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였던 바울이요, 성령을 체험을 하니까 이제는 핍박받는 자리에서 기뻐하며 그 핍박을 받고요, 그리고 고난을 감수해내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바울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 때와 같이 늘 흔들리던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 네 계열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도요, 사람의 말에도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님, 그리고 빌립, 디모데 등 승리하는 수많은 사람 뒤에는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체험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환경을 다스리며 변화를 우리는 시키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두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기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이긴다는 말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우리는요, 살고 세상의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직장에서도 남들은 짜증나고 하고 싶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일들을 우리는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도움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똑같이 어려운 일을 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웃고 있을까? 그들은 칭찬해지며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제 유혹을 이기고 환경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혹을 끼치는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균형 있게 체계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달콤한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쓴소리도 할 수도 있고 나에게 깨달으라고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생각에 쌓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진해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늘 항상 하나님께서 칭찬한 말도 듣지만 우리에게 또 교훈적인 말씀도 우리는 들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흘러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속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요 계속 전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요 결국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태보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되었다가 나중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선질로 너희들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신앙은요 정체된 신앙입니다. 멈춰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늘 냉랭하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덥다 차갑다는 것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바로 정체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마음이 노크합니다. 나하고 교제하자고.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잃은 상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생활은 성령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는데 실제 삶 속에서 성령과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그 의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서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내 조력으로 짜로서 내 기도 응답해 주고 나를 편한 삶으로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긴다면 매일 삶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요 아플 때 기도보다 먼저 병원에 가고 사업에 잘 될 때 먼저 기도하지 않고 운이 좋다고 하고 반대로 시험에 떨어졌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좌절하고 돈이 안 벌린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냐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의하는 성도라면 항상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늘 내 삶 속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의 유혹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쫓아내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늘 찬송하면서 기쁘게 능력행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늘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을 신뢰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우리 삶에 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